우리가 오늘 좀 전에도 찬송가 330장 이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이 말 찬양을 부르면서 또 어떤 감동 속에서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퍼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4절에는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무척이나 감격이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많은 주의 백성들이 찬양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우리 찬양대가 찬양도 하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으로 찬양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내 마음에 넘쳐나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찬송이 찬송가 330장 찬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를 맛보면서 지난날 얽매였던 고통 속의 삶이 예수께로 나와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맛보면서 그 감격 속에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이 마음의 정욕과 죄로 인해서 자유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욕망의 굴레라는 말이 있듯이 이 죄에 매여서 모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함을 인간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는 잃어버린 이 자유를 되찾는 데는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 치러 주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약속을 붙들므로써 우리가 다 가지고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가진 이 고통을 108가지 번뇌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욕망 때문에 가지는 번뇌가 108가지. 어떻게 다 셌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 해탈을 해야 된다 또는 무아가 돼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수행으로 이 번뇌를 벗어버리고 해탈을 하려고 무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참선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 요즘에는 절간도 자꾸 이 세상으로 자꾸 내려옵니다만은 동네로 내려옵니다만은 원래는 저런 산속에 있어야 돼요. 이 세상과 좀 인연을 끊고 깊은 산속에서 조용히 모든 욕심을 제하고 이렇게 번뇌를 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수행이거든요. 근데 뻗득뻗득 왜 마을로 자꾸 내려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주 이단적인 겁니다. 불교 중에서도. 뭐든지 이단이라도 이단답게 이단을 해야지 이단에 이단이 되면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렇다고 참단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해탈한다, 무아한다. 또 이 불교에서는 그거를 이 열반에 들어가서 그걸 다 이제 해탈에 이른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열반은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다 욕망에서 벗어납니다. 누구든지 절에 다니든 안 다니든 다. 그런데 스님이 열반에 들어가시다 이러면 마치 거룩한 뭔가 된 것처럼 그래요. 여러분 다 죽으면 열반 다 들어가요. 누구나 다 개나 소나 다. 죽었는데 욕망이 따라오는 게 어디 있어요. 그쵸? 그 괜히 그 말장난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 해탈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는 요 기독교에서 해탈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사실은. 또 무아라는 단어도 안 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노력인 수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이 은혜들도 따지고 보면 해탈이요, 무아거든요. 무아가 뭡니까? 자기를 잃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어지는 것. 그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무아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무아거든요. 이 무아의 삶은 절간에서 앉아서 수행을 하고 앉아가지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가지고 나무간센보살 이래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갖고 무아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석가모니도 무아에 도전해 본다고 애를 쓰다가 돌아가신 것 아니에요. 그 무아에 이르렀다는 게 아니고 구도자로 돌아가신 것 아니에요. 그지만 우리는 완전하지는 못해도 저는 그 무아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거든요. 주의 백성들은 나름대로 무아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완전은 나는 없어지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 이름으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간다 그거죠. 나는 점점 죽어버리는 겁니다. 성화란 나를 잃는 것입니다. 점점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무아의 삶이 아니고 뭐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해탈. 이 번뇌를 벗어버리는 것. 오늘 지금 우리도 이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해탈한다는 말 아니에요. 아멘이죠. 용어는 다르지만 참된 해탈과 무아는 기독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몰라서 자기가 닦아본다고 하지만 진정한 해탈과 무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값없이 얻는 은혜들이지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수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욕망을 자기가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을 자기가 어떻게 이깁니까? 절대로 못 이기지. 자기가 이긴다면 자기가 신이 되는 거지. 재창조물이 되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진리를 알면 진정한 해탈을 하고 무아의 경지에 이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반에 안 들어가도 까딱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진리를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된다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케 된다고 하느냐. 종은 매여 있는 삶 아니에요. 어딘가 매여 있는 삶이 종의 삶인데 우리가 종살이를 안 했는데 우리를 왜 자유케 한다고 하느냐 하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각가지의 얽매임이 있게 되는데요. 이 모든 얽매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진리를 알므로써 자유케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진리가 뭐냐? 간단히 말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이 말씀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저런 얽매임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그것만큼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진리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해에 다르고 저 해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옛 시대 다르고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약속하신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더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욱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데 어떤 자유함을 누리느냐? 첫째로는 정욕과 죄로 인한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를 알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속에서 우리는 이 같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정욕과 죄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로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욕과 죄, 모든 인간은 정욕과 죄를 가지고 있다고 자꾸 희번득거리고 쳐다보려고 하는데 예수 안에서 완전히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진리의 말씀을 따름으로 주님을 믿고 그분의 교훈을 받은 대로 순종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살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벗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자기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은 예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주님으로,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를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주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기를 위해서 나를 주님께 드려서 헌신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거를 자꾸 깨달아야만 내가 나를 살지 않고 주님을 살기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형벌에서부터도 자유함을 얻습니다. 사람은 이거 두렵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알면 지옥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참된 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저런 이 삶의 생활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부터도 우리가 많이 얽매여 삽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까. 사람들은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하나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심 걱정을 왜 합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자기 하나님을 알면 근심 걱정할 내용이 아닌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는 겁니다. 생활의 필요를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있어야 되는데 왜 걱정할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오늘 낮 시간의 말씀처럼 만나러 먹이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 덜컥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좀 뭔가 자신이 있고 뭔가 모아놓은 게 있고 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능력으로 한다 싶으니까 아이고 뭐 그 정도야 나는 할 수 있어 이러지만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 밖의 내용이 되면은 이거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걱정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오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재정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좀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별 걱정을 안 합니다만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딱 찾아왔는데 아무리 봐도 교회 우리의 헌금을 가지고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고 감당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면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그것만큼 신뢰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해서 오는 괴로움이고 걱정이고 근심 걱정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기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지 교회의 필요를 안 채우겠어요. 우리 가정의 필요도 채우시는 하나님이 교회의 필요를 안 채우겠느냐 그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걱정이 덜컥 찾아옵니다. 뭐 한열흘 뒤에 보름 뒤에는 좀 낫는데 막상 내일 모레 막아야 되는 물질이라면 걱정이 찾아오는 거죠.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때가 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언제나 해왔습니다. 얼마 동안?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어김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은혜를 시도 때도 없이 그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는 것을 수십 번, 수백 번을 경험하면 좀 믿어야 되는데 또 뭐 그 상황이 닥치면 큰일 났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맛보면서도 자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는 그 불신의 모습이 고스란히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더 점점 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실 저도 교회에 물질이 없어져도 그래서 정말로 교회 재정이 바닥이 나도 이제는 하나님 이거 역사해 줘야 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 안 하겠습니다. 한지 저도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다시는 기적이 필요합니다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신뢰가 부족해서 하는 소리거든요. 왜 기적이 필요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실 텐데.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큼 믿지 못하니까 답답해지니까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 소리 하는 것 아니에요.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야 이것도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작년에 하나님 다시는 기적이 필요합니다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물질에 이거 재정을 쳐다보고 애태우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참 부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다 놔버렸습니다. 더 이상 재정에 미련을 안 두려고 더 이상 재정 때문에 조금을 염려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이 장 목사가 이제 와서야 더 이상 이런 거를 가지고 염려하지 않겠노라고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겠어요? 아직 그런 어떤 상황에 닥치지 않으면은 나는 괜찮은데 이럴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에 광야가 찾아와봐요. 그러면 걱정이 되나 안 되나? 그 자리에 가봐야만 그 답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좀 잘 먹고 못 먹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 물질이 없으면 염려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이고 참. 세상 사람들이나 그런데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나 아이고 뭘가 생활하지? 이제 뭘 먹지? 우리 생활비는 어떡하지? 저 돈 들어가는데 어떡하지? 이거는 하나님 없는 자들이나 그런 소리 한대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이방인 같은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알 것 같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하시는지, 어떤 약속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그런 시잘데없는 근심 걱정을 하고 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안 읽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나요? 여러분이 하늘에 올라가서 아니면 어디 돈 주고 어디 학원에 가면 하나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친히 경험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면서 친히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알아가는 내용이지 어디서 누구에서 학습으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들이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한 말씀을 받아들이면 점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납니다. 그 참된 지식이 나를 자유케 한다 그거죠. 할렐루야. 이 생활의 얽매임, 이 가난의 얽매임, 이 가난을 벗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을 알므로써 벗어버릴 수가 있고 이런저런 육신의 연약함 속에 매여 있는 질병이나 이런저런 연약함이 매여 있는 것도 하나님을 알므로써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가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부모님이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 부모가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뭐 돈이 많아가지고 수십조 수백조를 가지고 있어요. 뭐 세계 최고의 부자로 세계 최고의 부자 할 것 없어요. 삼성그룹의 회장님만 해도 되겠죠. 삼성그룹의 회장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너무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를 해라. 필요하면 얘기를 해라. 여러분이 돈이 필요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나름대로 감당을 하기라고 했는데 돈이 너무 갑자기 필요해졌어요. 한 2, 3억이 필요해졌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이거를 만들 길이 없어요. 그럼 염려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왜? 아버지가 부자거든.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된다 그죠? 쏴준다 이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2, 3억 말고 한 2, 30억이 필요하면 어찌 될까요? 걱정을 많이 할까요? 아이고, 꼼짝 죽었다. 아이고, 2, 30억. 내 월급이 얼마인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2, 30억 어떻게 하냐? 이거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해요? 안 하지. 자기 아버지가 부자인 줄 알면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아버지, 저기 부탁이 있는데요. 뭔데? 돈이 좀 필요합니다. 얼마인데? 한 30억 필요한데요. 알았어. 부모가 부자면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모를까요?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왜 걱정을 하나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작은 거는 그나마 믿고 의지하는데 좀 큰 거는 이거 하나님이 되겠나 싶어서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사단이 자꾸 유혹도 하고 우리의 믿음도 적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이 걱정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내가 모아야지 돈을 내 손에 움켜 잡아가야 되는 거야. 내 손에 있어야 걱정을 안 할 것도 아니에요. 내 손에 없으면 불안해지거든. 그 왜 불안합니까? 돈을 모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만큼 불안해지는 겁니다. 돈 없을 때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이러니까 자꾸 돈을 모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비상금처럼 무슨 성벽처럼 든든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대신에 돈을 가지고 내 삶을 한번 지켜보겠다고 하는 모습이다 그거죠. 하나님은 그 결코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것만큼 돈에 매일 수밖에 없고 돈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물질의 자유함이 없어져요. 아멘이죠. 가난을 벗을 길이 없어집니다. 좀 돈을 모아서 제가 우리 이 테니스 하는 이 청년에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돈 그렇게 모아서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그렇게 모아가지고 하면은 예수 안 믿고 하면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몇십억을 모으고 몇백억을 모았다 치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어느 날 내 생명 억하고 죽으면 한 푼도 못 가져가고 영원한 행복을 들어갈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를 믿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설령 100억을 모았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까 100억 모으면 좋지요.
기분 좋겠지.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100억이. 여러분 100억과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달에 얼마서 번다고 칠까요? 한 3천만 원에서 저축을 할까요? 기분 좋죠. 3천만 원 저축. 한번 저축합시다. 오늘부터 시작. 3천만 원. 그러면 이제 지금이 8월이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올 한 해에 3, 5, 10, 1억 5천을 모으겠네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3억 6천씩 모읍니다. 그럼 내년 지나면 한 5억이 되고 쓰는 거 말고 저축하는 거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면 10년이 지나면 36억. 그죠? 30년이 지나면 100억쯤 되겠네요. 뭐 이자는 그만 놔놓고 그냥 원금만 생각하지. 너무 뭐 또 그걸 갖다가 또 이게 또 복리 이자를 치는 사람이 있어. 또 요런 데 앉아서 또. 그러지 말고 그냥 원금만 생각해요. 사람 실제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골치 아프게. 그런데 우리가 100억을 30년 동안 모았습니다. 정말로 아껴 쓰고 전략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이죠. 헌금생활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서 100억을 모았으니까 이야 100억 부자다. 꼴까닥 죽어버렸어. 그럼 뭐 할 거예요 그거? 안 죽었다가 칩시다. 여러분이 30년 뒤에 야 100억 모았다. 그 100억과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제부터 100억을 가지고 쓸 겁니다. 뭐 쓸 것 같아요?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세계 여행 다니나요? 야 크루즈 여행 가자. 그거 화판으로 100억 어차피 그거 뭐 죽기 전에 써먹자 이래가지고 그냥 쓴다고 칩시다.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야 송아지 한 마리 굽자 이래가지고 송아지 하나 구워서 막 뱅뱅 돌려가지고 막 파티도 하고 막 야 알프스 산에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거기 가서 스키도 한번 타보고 뒹굴고 자빠지고 좌우지간에 이렇게 저렇게 세계 여행을 하고 다니면은 만족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100억 가지고 만족할 것 같으면 그러면 1000억 가진 사람은 미쳐서 환장하게 좋아서 안 그래요. 그러면 1조 원 가진 사람은 완전히 극락을 오가야지. 안 그렇다니까. 100억 가지고 뭘 할 게 있어요? 100억에 건물 하나 못 사요. 여러분 100억이 있어봐요. 그거 가지고 100억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100억 가지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건물 하나 사지. 100억 가지고 건물 사면 300억짜리 사요. 200억, 300억짜리. 그래 그 돈 막는다고 정신이 없고 빨리 돈 벌어가서 300억 저거 빚 갚아야 되겠다. 이래갖고 또 100억을 못 써. 안타깝게도. 그래서 300억 모았습니다. 300억을 모으면 좀 부자 같잖아요. 어린도 없어요. 5천억을 번 사람도 별 볼 없어요. 칼국수 먹는 사람이 많다니까. 응? 쓸데없어요. 100억 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라고 100억 가지고 뭘 쓸 데 있을지. 있을 것 같습니까? 한만 풀어요. 한만.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다는 그 한만 풀리지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이 자유함을 누리며 그는 그 있거나 없거나 1조 원을 가진 사람보다 더 풍성하게 살아요. 정말로 부유하게 삽니다. 이 장 목사는 엄청난 부유함을 누리고 삽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한테 목사님 내 선물 하나 해주고 싶은데 뭐든지 하나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해봐봐요. 할 것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할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두 아들 키우면서 이 아들들한테 특별하게 졸업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해서 부모가 얘들아 내 선물 하나 해줄 테니까 뭐 하나 할래?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해서 아 이거요 이렇게 말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생각해봐라 이러면은 고민을 합니다. 뭐라 하죠? 대단한 걸 뭘 하려고 저러나 하다 보면 없대. 우리 가정은 한 번도 갖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하물며 지금 나나 사모가 갖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부자 아니에요. 아니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없어 못 가져야 가난을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지 가난에 얽매임이 없는데 무슨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또
또 이게 DC를 하려고 그러는데도 또 자꾸 좀 빼먹고, 에이, 목사님이 저러지만은 설교니까 저러겠지. 그게 조금 있겠지. 이렇게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 안에 정욕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이걸 재버리고 나면은 없다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싶은 게 없다니까요. 제게 소원하는 거는 있어요. 정말로. 뭐가 소원이냐? 방언 갖고 싶어요. 방언 통변. 이 은사는 정말 갖고 싶어요. 제가 방언을 못 하거든요. 방언 통변을 왜 가지고 싶으냐? 방언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1시간, 2시간 앉아도 있고 하지만 깊이 있는 기도가 잘 안 되죠요. 저는 그게 너무 한스럽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방언 좀 주세요. 아니 왜 방언을 안 주시나요? 이래가지고 때때로는 막 주님 앞에 좀 닥터들 치고 그럽니다. 아니 왜 안 주시나요? 뭐 아까워서 안 주세요. 주세요. 기도 좀 하게. 이렇게. 또 통변이 필요하거든요. 통변을 통해서 예언적인 것들을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방언을 통하고 통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신유를 갖고 싶습니다. 성도들 아픈 거 보면 너무 괴롭습니다. 정말로 치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치유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좀 치료해 좀 해주세요. 우리 성도 어디가 아프다는데 좀 고쳐주세요. 내게 신유 연사를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정말로 간절히 소원됩니다. 전도의 문 좀 열어주세요. 불쌍한 저 영혼들 좀 구원 좀 해주세요. 한국에 부흥 좀 주세요. 이거는 제가 소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지. 땅의 것으로 부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그런데 배국이 뭐한테 필요해요? 어차피 배국이 있어봐야 남 줄 것 아니에요. 제가 있어봤자. 그 어디서 물 거예요, 그거를. 쓸 데가 없는데. 응? 등심을 사문다고 배국을 쓰겠어요. 옷을 쳐 사입겠다고 2벌, 3벌 깨입겠어요. 어디 쓸 거냐고, 그거를. 쓸 데가 없는데. 그러면 나한테 지금 배국이 생긴다면은, 교회에 필요로 하는, 우리 교회도 또 필요한 게 없네. 다 주셔도. 그러니까 교회도 필요 없어. 그러면 선교비 보내야 돼. 어차피 있어봐야 주는 겁니다. 불쌍한, 고통받는 거 먹을 거 없어 괴로움 당하는 저런 세계 난민들이나 불쌍한 사람들, 전에 구제금도 좀 탁 보내고, 넉넉하게 말이죠. 못 줘서 좀 안타까웠는데, 그런데도 한 몇 억씩 좀 떼주면 좋지 않겠어요? 응?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누구는 이거 맛이 있네, 없네, 그러면서 골라 먹는데, 누구는 한 끼 식사도 못 해가고 피죽도 못 먹는, 그래서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는데 어쩌다가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은혜를 누리는데 어떤 이는 정말로 행편한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죽어나간다니까. 그럼 불쌍하잖아요. 그건 좀 보내줘야지. 복음은 뒷문제고. 좀 보내줘야지. 그리고 선교비. 선교는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싶은데 선교가면서 선교사들이 굶고 헐벗고 고통하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 고통하는지 몰라요. 그 좀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쓰겠지, 배국이 생기면. 어디 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뭐 할 거예요, 배국 생기면? 뭐 하기는요, 저축해 놓죠. 개코락해라. 그러니까 고통에서 돈에 매여가지고 고통을 하는 거거든. 하나님을 알면 자유케 됩니다. 내가 왜 이 같은 평안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느냐? 돈에 안 매이고 사느냐? 하나님을 알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돈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아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 변함이 없거든. 여러분, 돈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지만 안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배 아니에요. 그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배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제일로 우리의 보배십니다. 아멘이죠. 진리를 알면 사람으로부터도 매임에서 벗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얽매여 있어요. 부모에 얽매이고 자식에 얽매이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런저런 사장에게 얽매이고 뭐에게 얽매이고 사람에게 매여가지고 종로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알므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앙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재앙의 두려움. 우리는 미래의 공포, 재앙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나 암이 걸리면 어떡하나, 혹시나 질병이 생기면 어떡하나, 혹시나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별의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서 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전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잠언서 12장 21절에는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지난날에 오래전에 우리 장선아 권사님이, 우리 서세빈 집사님이 그때 초등학교 때인가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똥빵이가 자기 아버지 차를 타고 배달한다고 차를 끌고 나서다가 길에서 처벌해가지고 우리 세빈 집사가 얼굴이 왕창 깎이고 갈비뼈가 몇 개 나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우리 장건사한테 한 말입니다. 지금 그때는 건사가 아니었지만 지금 건사님이에요. 건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주의 백성에는 재앙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재앙이 안 되니까 걱정 마세요. 울면서 기도해 왔는데 걱정 말라고 내가 꼭 간다 보고 가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재앙이 없다고 지켜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도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은혜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고 낸 사람 갈비뼈가 다 부서지고 얼굴이 여기 완전히 까져가지고 껍데기가 다 없어지고 빨갛게 안에 살이 빨간 살이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여기에 아스팔트가 박혀가지고 새까맣게 따다다다다 이렇게 박혀가지고 그거를 의사가 소독약을 부으면서 칫솔로 가지고 와 아니 조금 다친 데도 이거 건드리면 얼마나 아픈데 껍데기가 다 비니까 빨간 안에 맨 살에 이게 박혀있어 아스팔트가 박혀있으니까 그때 소독약을 부으면서 칫솔로 가지고 이렇게 애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죽었다고 애가 반쯤 넘어가지. 완전히 내가 그때 볼 때 죽을 것 같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얘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육신적으로 보이더라니까. 그래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재앙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시나무를 떨고 있던 그 청년 부들부들 달달달달달달달달 그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걸 괜찮다. 염려 마라. 얘 엄마가 믿음이 참 좋다. 그때 우리 서집사님은 믿음이 좀 별로 아니었거든요. 얘 엄마가 믿음이 좋다. 괜찮다. 염려하지 마라. 괜찮을 거다. 괜찮을 거다. 내가 그랬다니까 옆에서. 자기도 봐봐. 자기가 쳤는데 거기서 갈비뼈 부서지고 얼굴은 그리 되고 애는 다 죽어가고 완전히 그냥 그렇게 죽을 것 같는데 자기도 눈에 보면 얼마나 들었겠어요. 자기는 군발이 아니에요. 지금 똥빵이. 영창이 들어가요. 그런 거는. 그런데 얘가 요라고 있더라니까. 걱정 마라. 걱정 마라. 그래가지고 우리 장건사님이 병원에 입원도 안 시키고 그 갈비 부서지고 뭐 한 거 안 보고 25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받고 끝냈다니까. 그거 치료비만. 세상에. 그 치료비만 왜 받고 돈을 돌려줬는지 모르겠어. 그거를 그냥 그런 거를 가지고 같이 등심이나 사먹고 하지. 치료하라고 준 돈도 돌려줬대. 남았다고 돌려줬다니까. 입원도 안 시키고. 세상에. 저렇게 어리석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돈 생기면 같이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 이거 어쩔까요? 고기 사 먹읍시다. 그러면 같이 고기 사 그래야지. 그거를 왜 돌려줘? 그거를 바보같이. 참네. 생각만 하면 아까워가지고 내가. 어쨌거나 여러분. 근데 우리 세빈주사파의 얼굴에 상처나 있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뭐 갈비뼈 부쉈다고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켜주셔. 근데 또 그는 또 하늘의 칭찬과 상급도 되지만 은행에 저축이 되어 있어요. 어떤 날에 내가 가해자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되면 또 하나님이 또 그걸 막아주세요.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내가 은혜를 베푸면 하나님 앞에 그게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내가 가해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피해자가 나에게 악을 행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줘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저축을 해 놓는 겁니다. 은혜도 저축을 해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데 뭘 걱정을 해가지고 돈 하고, 뭘 걱정하고 재앙을 걱정하고, 뭘 걱정해서 내일을 걱정하고, 생활을 걱정할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분의 약속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까막눈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문맹이라고, 그 글자를 몰라도 소경처럼 취급하잖아요. 그죠? 글을 모르는 문명. 맹인, 사람이 눈만 얻은 게 문제가 아니고, 글을 몰라도 문맹이라는, 맹인이 되잖아요. 맹인이에요. 하나님을 몰라도 맹인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가지고 막 걱정 안 할 걸 걱정을 하고 염려 안 할 걸 염려를 하고 별생쇼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면 자유케 된다. 그러면 자유케 된다. 그러는 겁니다. 가난에 벗어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질병이나 재앙이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벗어버림도 하나님을 알매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 속에 살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모든 멍해를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주님이 자유케 하신다니까 자유하겠죠? 주님만이 아니라 경험상에서 볼 때도 저나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우리 믿음을 따라 성화를 따라 이 자유함을 맛보고 살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 자유를 여러분이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얽매임이 없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이 자유를 맛보면서 훌훌 나는 참된 평안함. 어떤 상황이 닥쳐도 잔잔한 호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